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왕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네. 중보기도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힘을 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지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군요. 성격이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시작하는 날 그 전주 토요일 날인가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다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눈이 보이게 됐다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정책을 폈고 백성에게는 충실하게 선정을 베풀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일을 했는데 바로 종교개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선대왕들은 아세라 목상과 노뱀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신앙을 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선대왕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오로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제국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왕이라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까 유언을 준비하라 라는 놀라운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보였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몇 가지 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후회랍니다. 허무해진 인생을 가지고 1,000명의 죽음을 본 일본의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전문가였던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고 죽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25가지 행동들을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걸 후회한대요.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것, 죽음과 삶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야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만 남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허무한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덧없는 거구나 라고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이게 되는 2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숨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었어요. 죽음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이렇게 건강한데 죽음을 묵상할 일이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히스기야는 참 복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 주님과의 생생한 사귐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싸라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것 역사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고 이제는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니, 참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하는데 해주실 수밖에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다면 여러분,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도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보다는 원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히스기야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새벽에 안수기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운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때는 언제였던가요?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를 드리면서 마치 인생의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누구나 슬퍼하죠.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은 달라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다는 마음은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내 삶에 선한 일이 있었는가? 주님,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곡의 기도를 보고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면 좋은 의사 찾고 명의를 구하는 일로 시간을 버리게 될 거예요. 아마 온 나라가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통곡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지금 일주일 승리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 병에 걸려 죽을 것 알고 유품 준비하고 유언 준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됨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침상에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가, 통곡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누구의 마음을 바꿨느냐?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예언한 걸 번복한다는 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대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다시 한번 바꾸기, 변개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읍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익이 기도 부탁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만약에 눈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서 선포했는데
정말 실명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당연하게 고쳐질 때가 고쳐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을 때 되니까 낫다고요? 맞아요. 나을 때 되니까 낫죠. 기도해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요, 실명될 수 있다고 의사가 판정을 못했대요. 지켜보자고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향하여 죽을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겁니다. 그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도, 이 새벽에 호렙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 앞에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대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운명이 바뀌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사람은 모두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올라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왜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생명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하나님은 고치시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음의 병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당시 죽을 병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를 펼쳐놓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요? 통곡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생명 건 기도요, 끈질긴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응답 주실 때까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지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뜻밖의 보이지 않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간직한 채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구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그 다음은 같이 찬양할게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도 바꿔놓고 선지자 이사야 말까지 바꿔놓고 예언까지 바꿔놓으셨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거,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너는 돌아서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힘이 일어나거든요. 고쳐주실 것 같거든요. 해결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고쳐주실 것 같은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던 눈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는 신실한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내 눈물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듣고 계시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도 드리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항상 땀이 배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등된 자격을 갖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피가 담긴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우리도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전심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도 통곡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가 없던 거죠. 그 죽음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뭐라고 고치시고 일어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통곡하시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우리 세 번째 따라 할게요. 통곡의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 동안이나 되는 시간에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6절 말씀 볼게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앞에 자신의 문제를 펼쳐놓고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두 가지나 받았어요.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통곡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기도, 통곡의 기도는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도,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운명과 죽을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기도를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두 손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나가는 절대 의존의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